골로새서 3장 9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여러분이 평소에 성경을 잘 읽을 시간이 없어서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골로새 찾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마칠 때 나도 잘하지요.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새사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옛사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새사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옛사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사람. 10절.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 그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하신 이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데 신약에서는 중요한 단어여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복음의 지식 안에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5가지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셋째는 자유하시는 하나님, 넷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공동체냐?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공동체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그건 공동체적 신앙이 못 됩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공동체적 존재 방식, 그렇게 말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가끔은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는 교회가 잘 갈라져요. 교회가 잘 분열을 잘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피닉스지요? 피닉스 정도면 교회가 많아야 한 7교회 정도가 되면 좋지요. 근데 아마 그것이 넘을걸요? 잘 갈라져요. 왜냐? 서로 간에 상처가 있고, 또 미국 안에 살면서도 섬에 살잖아요. 백인들의 주류 사회, 메인스트림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상처가 있어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부딪히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말하기를 이민 목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한다. 그만큼 이민 목회가 힘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빈민촌 목회, 농촌 개척교회, 공동체 목회 해왔지만은 이민 목회는 좀 자신 없어요. 다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걸 다
싸매주려면은 지쳐버리지요. 예.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다섯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자, 하나님의 형상 다섯 가지 중에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자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하시니까 우리도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부부가 서로 둘이 한 몸이면서도 각자 존중해주고 자유를 줘야 되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막 이렇게 종부리듯이 부속물처럼 남편이 하라면 하지 말 많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존중해줘야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주면서 둘이 하나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9절 10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나는 부흥사처럼 막 쫙 하고 막 회개락하고 그건 좀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모임이 좋아요. 서로 얼굴을 대하고 조금 말씀 놓고 서로 얘기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막 문을 뒤집고 까불었다 깼다 하면 은혜 못 봐도 환장했나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특별히 교회는 동네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막 수백 명 모여가지고 쫙 그럼 밖에 다 들리지. 근데 이 소리가 공명이 돼가 밖으로 나갈 때는 쫙 불이야 이렇게 들리죠. 수박처럼 그렇지. 그렇다고 이제 간절히 은혜하는 것도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부르짖는 건 참 필요한데 내면으로 혼을 기울여서 하는 게 좋지. 막 소리 질러가 나중에 목이 쉬가 네,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설교할 때는 목청이 척 변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가성 거예요. 가성.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하나님이 주신 본래 목소리를 내지 왜 그렇게 목에 가래 끓는 소리가 나냐. 이 습관이네. 가성. 그 은혜 있는 쪽 꾸미면 안 된다. 영적인 건 자유로워야 되지, 그죠? 자연스러운 것이 영적이지 억지로 뭐 하고 뭐 개구리 소리 내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이 데살로니가서의 주제가 됩니다.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 겉으로 형식으로 온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큰 확신이 영어 성경에는 deep conviction, 깊은 확신. 영혼 속에 요즘 말로 DNA 속에서 나오는 깊은 확신. 복음이
겉으로 있는 거이지 겉으로 그렇게 뭐 수박 거달기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아니다야. 참 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확신 기본이 5가지. 복음의 확신 5가지 확신이 딱 손바닥에 5 손가락이 있듯이 복음의 확신의 5가지. 첫째는 믿는 자가 구원받는 확신, 구원의 확신. 여러분 믿고 구원받은 걸 아멘 하시지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둘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확신.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 네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확신.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5번째는 천국 소망의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깬다. 이 확신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깊은 확신으로 임한 거이다. 그 복음의 확신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 무슨 확신이라고요? 구원의 확신. 둘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네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확신. 5번째는 천국 소망의 확신.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이게 너무 확실해. 나는 참 그래서 좋아요. 나 지금 뭔 일로 죽어도 천국에서 깨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세상에 미련 둘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천국에 다 호적이 올라있는 거예요. 호적이. 천국에 책이 생명책, 생명.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 적어놓은 책을 생명책 그래요. 생명책에는 책 주인이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 자기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놨어. 그 생명책이요. 나는 내 이름 석자 김진홍 생명책에 딱 있다. 확신하는 거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죽어도 뭐 딱 가서 천국으로 옮겨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재림의 책, 재림의 책. 성경 전체 중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깊게 써놓은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런데 데살로니가서에 왜 재림을 강조했느냐? 그때는 핍박의 먹구름이 밀려올 때야. 네로 황제 핍박 있지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교회 핍박이 몰려오는 그 암흑 시대에 핍박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핍박을 어떻게 이기느냐? 재림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자. 내가 지금 사사고리에 죽어도 화형당해도 천국에서 깬다. 그래서 재림을 강조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지요. 그래서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하늘로서 재림하실 주님이 앞으로 우리가 심판 노하심에서 건지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다. 아멘 하십니까? 그이야 중요한 거죠.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우리의 기쁨이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면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은 목사님 테이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쫙 가끔 있어요. 내가 굉장히 해피하지. 내 테이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됐구나. 이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내가 전도했는 영혼이 천국 가면 그게 면류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지요. 자,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왜 강자를 쓰느냐?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강림이요. 그 재림, 강림 같은 말인데 하늘로 가셨다가 하늘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강림이라고 씁니다.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적인 생활에 흠이 없어야 돼. 내 친구가 내 총각 시절에 선을 봤는데 간호사야, 간호사. 병원 앞에서 이제 다방에서 선을 보는데 내가 보니까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한락할 줄 알았는데 내 친구가 좀 까다로워. 근데 참 우리 결혼 생활에 선들 보셨지요? 대체로 보면은 선 보다가 제일 나쁜 여자고 걸려. 그 결혼한다고. 이거 신기하더라고. 선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제일 엉망하고 해. 예? 이해가요? 예? 자, 그건 딴 얘기고. 예.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흠없게 떼야 된다. 그래 내가 그 선 보고 결혼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친구가 안 한다 그래요. 좋던데 왜 그래? 니한테는 참 도감치. 내 같으면 얼른 하겠다. 니 안 하려면 나한테 보라 해줄래? 왜 안 하는데 했더니 간호사 일하다가 옷 입고 왔는데 이 간호복이 흰 옷이잖아요. 목에 때가 끼는 거야. 그 옷에 때 끼인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면 맨날 추적해서 한다. 그래서 와, 매 참 별나네 별나. 그러면 좀 못 보고 살아야 되지 그거. 그렇게 따지면 할 사람이 없지, 그지요? 근데 이 말 읽으면 기억나요.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앞에 갔을 때 흠없는 신부로 설 수 있도록 힘씁시다. 옛날에 뭐 이미 잘못한 건 할 수 없고 그건 뭐 회개하면 없어진 거니까 앞으로 잘합시다. 예. 앞으로 잘해가지고 거룩함에 흠없게 돼야지요.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는 자. 구약에서는 죽는다 그랬어. 모세가 120세 죽고 요셉이 110세 죽고 요수아가 110세 죽고. 근데 신약에서는 잔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처음 나오는 게 낳고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끝나기 전에 잠오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깊은 거야. 구약은 죽고인데 신약은 낳고야.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계속 낳는 이야기, 생명 이야기. 이 복음서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낳고가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낳고 그 사연을 다 생각하면은 은혜가 되는 거이지요.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 신약에서는 자는 자라. 우리가 언젠가 잠들어서 천국에서 깰 줄 믿습니다. 자,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어머니가 10년 전에 잠드셨는데 천국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평생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남긴 말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이 어머니 그 말이에요. 90에 소천하셨는데 평생 아버지가 내 6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 셋, 딸 하나, 4남매 키우면서 재봉틀 그걸 미싱 그래 미싱. 우리 아버지 남긴 유산이 일제 미싱이야. 재봉틀 그거 삭바느질 해서 우리들 다 대학까지 다 보냈는데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90에 숨 거둘 때 모든 것이 감사하다. 어머니가 재봉틀 돌리면서 이제 구정, 추석 이럴 때는 일감이 밀리는 거 세워대 보려고. 그럼 한 일주일 어머니 밤새 일하세요. 그러면 미싱 돌아가는 소리 달가닥 그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깰 때도 그 달가닥 들으면서 깨는 거예요. 밤 3시쯤 잠 오면 나를 깨워요. 그러니까 셋째인데 홍아 일어나. 애미 잠 온다. 찬송한 거 불러라. 그럼 내가 불만이야. 어머니 형이나 동생 좀 고루 깨웠어. 나만 깨워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니는 목사 될 사람 아니라 그래 나를 깨우는 거야.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러우면 형님이나 동생을 하세요. 난 목사 안 할래요. 근데 나는 네가 목사 될 줄로 믿는다. 왜 어머니 나한테 꼭 목사하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 자식 중에 네가 제일 똘똘한 게 목사 되라 하지. 반피 같은 게 목사 되면 뭐 교인들 지역 산다. 우리 어머니 얘기요. 그렇다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똑똑하다. 똑똑하니까 목사 돼야 된다.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띵한 사람이 목사 되면 교인들 힘든다 이게요. 어머니 참 좋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16절이 참 중요합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사. 참 멋있잖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서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나팔. 나는 한국에 교도소가 50군데 있어요. 내가 가서 살았는 데가 4군데예요. 그런데 모든 교도소는 밤에 죄수들 취침나팔을 찬송가를 불러줘요.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걸 불러요. 그 죄수들 중에 모범 죄수들이 트럼펫들 배워가지고 3명이 망루에 올라가서 전능왕 오셔서 부르면 취침나팔이야. 근데 막 겨울에 방은 냉장고가 같이 춥고 바람 소리는 막 요란한데 한국 겨울이 춥잖아요. 그런데 깜깜한 하늘에 전능왕 오셔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요 굉장히 신령합니다. 딴따란 따라라라 따라라라라 그 찬송하시죠?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이게 막 공중에 그 찬송가 쫙 울려 퍼지면요 교도소 전체가 쫙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복도에서 취치 그러면 지금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취치 그러면 꼭 사형수들이 창가에 나가서 엄마를 불러요. 창가에 서서 어머니 엄마. 왜냐
시침나팔부 뭐 그날 사형은 지나간 거예요. 또 하루 살았다 이런가 봐. 그래서 어머니 좀 가슴이 아파. 아버지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어머니 불러. 참 이상하더라고. 아버지는 아무도 안 불러요. 근데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의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 하나님의 나팔로 임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 5장 23절. 그래서 재림의 책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장마다 재림의 기사가 나와요. 이게 특이하지요.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에 줄칩시다. 평강은요, 평화와 달라요.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 합친기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피닉스에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화고 육신의 건강, 평강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아멘 하시지요? 예. 근데 3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서 재림의 책의 결론입니다.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른 사람한테 떠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품, 게으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부질해야 돼. 부질한 것이 성도의 품성입니다.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일하고 먹어라.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게으르지 말고 조용히 자기 분수를 지켜서 일해서 살아라. 그러나 이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게으른 사람을 쓴 말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지런히 자기 일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나이 84살인데도 시간 나온 마을에서 밥 메고 일하잖아요. 밥 메고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귀한 말씀이지요.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는 영적 스승 바울이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에요. 아까 이제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그랬지요? 이건 목회 서신.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 원리 디모데 전서, 후서 가르쳐서
목회 서신이지요. 자,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배되라. 이걸 성화. 거룩해지는 게 성화. 우리 구원은 한 구원인데 세 단계가 합쳐져서 구원입니다. 첫째,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거.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뭘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화. 그럼 성화를 이루어가다가 천국 문이 확 열려서 천국 들어가는 걸 영광스럽게 된다고 영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때 의롭게 되는 의화. 날마다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 천국 들어갈 때 영광되는 영화. 신약 용어로는 의롭게 되는 것을 justification,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sanctification. 그러고 천국 문이 확 열릴 때 할렐루야 들어가는 것을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이제 합쳐서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에서 튼튼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자, 4장 6절. 자, 말씀과 기도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말씀 마음에 새겼지요? 오늘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이 성화지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지요. 자,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세상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나는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정치하라 그랬어요. 정치에 소질이 있다. 지금도 내 동생은 불만이에요. 형은 정치했으면 야당 당수라도 할 텐데 시골에 그 뭐 농사 짓고 사냐? 지금도 불만이에요. 그럼 나는 목회가 좋아요. 하늘의 일 아닙니까? 하늘의 일. 그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뭐 나라의 일꾼도 중요하고 뭐 기업의 일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갑시다. 거창하게 나가면 안 돼요. 뭐 해외 유학 선교사로 가고 뭐 집하러 가 바치고 이런 게 아니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한국 사람들은 꿈이 너무 커. 월드 비전. 그런데 해외 선교 단기 체험 이런 거 참 좋지요. 내가 한 20년 전에 LA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LA 한국일보에 뭐이 나왔냐면은 LA에서 제일 큰 교회 10교회, LA 영락교회, 동양선교회 10교회가 그 해에 해외 선교회 예산이 2,800억, 2,800억이야. 2,800억. 그런데 LA의 한인사회에 위해서 쓰는 돈은 10분의 1밖에 안 돼. 나는 좀 안 좋다 이거지. 해외 선교해야 되지만은 LA에 있는 교회들은 LA의 한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인도해야 된다. 그렇지요? 해외 선교 예산하고 LA 한인 사회에 위해 쓴 예산이 10분의 1이요. 10분의 1. 그건 좋지 않다 이거지. 이 피닉스 안에 있는 코리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섬겨야 돼. 서비스. 뭐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뭐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그 내가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방화할 때
쭈리야 화장품 외판은 했어요. 밤낮하느라. 근데 이제 그때는 식목을 했지, 식목. 부잣집 동네에 가서 배를 눌리며 식목을 나와요. 화장품 회사에서 선전하러 왔습니다. 안 사요! 하고 문을 닫는다고. 그때 얼른 발을 썩 들이밀어요. 발을 딱 들이밀고 문 못 닫게 하고. 팔락하는 게 아닙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홍보하러 왔습니다. 홍보 필요 없어요. 아가씨 얼굴에 기미가 있구만은 그 기미에 도운 화장품 내가 가져왔는데 어머나 내가 왜 기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보면 보여요. 지금 멀쩡한데 석 달 안 지나봐요. 기미가 나와요. 그걸 미리 예방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솔깃해요. 그럼 들어는 봅시다. 가서 이제 방에 화장품 가방들 풀어놓고 이거는 어디 좋고 피부약이고 한국 여자하고 일본 여자하고 화장하는 방식이 달라요. 일본 여자들은 기초 화장을 철저히 기초 화장. 한국 여성들은 급해 색채 화장이에요. 입술 바르고 바르고 우긋부긋하게 하는 거. 입이 막 빨간 거 바르고 막 칠해놓으면 어떤 사람은 또 귀신 같아. 귀신? 머리만 풀면 여자 귀신 같아. 응? 일본 여자들은 색채 화장은 연하게 하고 기초 화장을 하니까 피부가 보호되지요. 이건 딴 얘기고. 그래 내가 한참 얘기하면요. 아이고 혼자 듣기 아깝네. 그 주위의 친구들을 불러요. 영자야 와봐라. 7, 8명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방 떨이하고 나와요.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이리 나와버려. 우리가 성화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는 거지. 세상 일꾼 돼. 그래서 내가 정치나 뭐 이런 게 기업에 안 들어가고 목회하니까 나이 들수록 좋지요. 84살인데 누가 84살에 현역으로 이렇게 다닙니까?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 그런데 7절부터 크리스찬의 생활, 훈련이 그리스도 예수의 훈련이 일꾼이 되는 데는 세 가지 훈련이 있어. 세 가지 훈련. 첫째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훈련하라. 자, 경건의 훈련. 첫째가 훈련이 세 가지인데 디모데전서 4장에 훈련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경건의 훈련이에요. 뭐 경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서울의 예담교회가 있어요. 예담교회. 예수 닮는 교회. 예수 닮는 게 경건이에요. 그건 훈련을 받아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경건의 훈련. 둘째,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둘째, 육체의 훈련, 몸 관리, 몸 성전 관리한 육체의 훈련. 그러니까 나는 우리 두레마을에 뒷산이 둘레길이 있어요. 둘레길이 7km. 산에 시간 나면 그걸 7km 걷습니다. 그걸 걸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생각하고 밤에 잠자러 오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한 편이지요. 84살에 뭐 생생하잖아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뭐 잘 걷고. 육체의 훈련이 육체의 훈련. 여기 여러분 가정주부들이 내가 10일 금식 오는 여성들 보면은 무릎이 상한 여자들이 많아요. 다 무릎이 나빠져가 요새는 무릎 연골 교체하는 수술을 하더라고요. 무릎을 드러내고 플라스틱으로 인조 무릎을 넣은 여자가 많아. 그래 이게 왜 무릎이 망가졌냐?
이걸 배워야 돼. 이걸 서서 주방에서 설교할 때 다리를 탁 뻗치고 일하면 무릎이 상해요. 항상 기마 자세로 살짝 굽혀서 무릎을 살짝 굽혀서 일하면 무릎이 강해져. 근데 빳빳하게 서서 하면 무릎에 부담이 돼가지고 무릎이 상하는 거예요. 한국 여성 중에 무릎이 상한 여자가 참 많습니다. 특히 출산 후에 조리를 잘못하고 가정생활하면서 맨날 서가지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하느라고 무릎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이걸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하는 것 같아요. 육체의 훈련. 건강하게 오래 삽시다. 좋습니까? 예. 육체의 훈련. 첫째는 경건의 훈련. 세 번째는 생활의 훈련. 생활이 아담스럽게, 규모 있게, 뭐 요란해서가 아니라 아담스럽게, 균형 있게. 자, 세 가지 훈련이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예수의 좋은 일꾼 되는데 세 가지 훈련. 첫째 무슨 훈련입니까? 경건의 훈련. 둘째는 뭡니까? 육체의 훈련. 세 번째는 생활의 훈련.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6시, 자는 거는 10시. 시간 맞게. 그걸 바이오 크라크, 생체 시계. 생체 시계가 딱 정해지면 그 습관이 돼가지고 건강의 리듬이, 생체 리듬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 작업하는 사람들 이 깨져. 그래 나중에 장수하지 못해요. 야간 작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건 위험한 거지.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 일하고 이게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이 지켜져야 된다 이거지요. 이해가지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영적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배운 것을 확실하게 해라. 14절, 15절. 뭘 배웠느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깊이 읽고 바르게 읽고 또 성경을 전하는 전도자지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무슨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예요. 세상 다른 것으로는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성경을 통해 알아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 책망과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책망, 바르게 함과 삐뚤어진 것을 바로 시켜주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국민 교과서가 돼. 국민들을 성경으로 가르쳐가지고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하시지요? 자, 그 다음에 17절. 이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줄 칩시다. 온전하게 하며 영어로 mature, 성숙되게 하며 철들게 성숙되게 철들게 하며 그만 mature란 단어에서 mature. 저 김치가 숙성되지요? 김치가 숙성이 되면 맛이 나잖아요. 그 숙성된 게 mature. 그 사람이 숙성돼야 돼. 그래서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그래. 성경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람답게 숙성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후서 이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씀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언제도 성경 공부하는 디도서부터 계시록까지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세상 일 다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에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 줄거리를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하옵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성숙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